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채 한 획도 없이 당신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고,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분의 지평 아래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또 그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급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와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때는 그 상황이 또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풀리기는커녕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더 높고 더 바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서 결국 때가 되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죠. 파라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찰나에, 짧은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덩이에 떨어진 순간부터 또 보티발의 집에서 또 농간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런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급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요셉은 결국에 흉년이 들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결국 요셉이 깨달은 것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그 야곱과 그 12 요셉을 뺀 그 10명의 형들과 또 벤자민 동생과 함께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갔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탈출기 1장 8절에 그 무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한다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될 때 뒤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침울하면서 음산하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것으로 아마 그 드라마를 이 각본을 짠다면 그때 음악이나 모든 어떤 것들이 왜냐 이제는 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탈출기 1장에 보면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번성의 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셔요. 번성하는데 그것으로 이집트인들 파라오의 또 걸림돌이 되죠. 저들이 인구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그들이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백성 수를 많게 번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그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그들이 이제 억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을 후손들은 이집트 땅에 갔다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냥 지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조금 의아해하죠. 아니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근데 분명히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그 평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뭔가 잘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뭡니까? 자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칼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작용을 한다면은 그것은 칼은 자르는 것이지만 분명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부모들이 성당을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엄마가 나서서 니 성당 가는 것보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집안을 보면은 뭐 결혼해가지고 분가하고 근데 성당 안 나가는 거 그거보다도 너는 직장 해가지고 집이 잘 돼야지. 그런 것도 미사 지향 넣고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그러나
칼을 주러 왔으면은 진정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뜻을 알아야죠. 자식이 성당에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고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평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평화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평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손자 손녀들 잘 되고 보면 자식들 잘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겠어요?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갈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평화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인데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평화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칼로 잘라야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율배반적인,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어떤 평온한 것이, 잠잠한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독서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했다면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살 땅은 그 약속의 땅인데 이집트 땅에서 그냥 복을 누리면서 살겠죠. 예? 근데 하느님은 데려가야 될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갈라서게 하는 것이죠. 예? 칼을 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억압이 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그러자 이미 하느님은 이제 나오겠지만 모세를 이미 책정하시고 파라오의 아들로 들어가게끔, 그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살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 지상이 아니죠.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죠. 우리는 천상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잠깐 순례자로 머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진정으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별 탈 없이 살면 좋지. 여러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공동체에 나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역설적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칼이 그 공동체를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죠. 갈라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그 공동체의, 그 가정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혼란과 갈라성과 어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집에 보면은, 저도 제 주변에도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이 집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절이 돼서 선산을 가보니까 그 선산에 그 선조들 묘지에 보니까 다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보니까 성당 다닌 줄은 몰랐대. 근데 조상들은 다들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중간에 이게 갈라지게 하는 게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무당 짓거리하고 굿반하고 이래가 집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칼이 아니라 이 잡신의 칼이 그 집안을 갈라쓰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를 이 집에 보낸 하느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모상 뭐 이런 거 숨겨놓고, 남편이 이제 직장 나오면 또 해가지고 또 올려놓고 그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숨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냥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라고. 서서히 이제 조금씩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뭐예요? 그 가문이 다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하게 돈 많이 벌고 그냥 평온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주님 축복 내려주자. 주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뽑아 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향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정 성소를 받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은,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식이라면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정에 머물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례는 받고 다들 성당은 안 나가고, 응? 그래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의 그 소명, 그것은 분명히 어떤 심판대에 물으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칼을 휘둘러라고 했는데 너는 그 칼을 숨겨놓고 칼집에다가 꽂아놓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찰나입니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게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머리 두고 조차 없다라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인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그 에페소서 2장 14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